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오늘 27절 말씀, 어떤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죠? 중풍병자가 주님이 계신 집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너의 죄들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가지의 죄가 아니라 그의 죄, 원죄, 그 죄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꾸역꾸역 평생 올라와 죄를 짓게 했던 나머지 모든 죄들까지 복수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러내신 속량금을 지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너의 죄들을 사함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죄 문제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은 회복된 기업 회복의 핵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에게 나머지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순식간에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고 영광을 돌렸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준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고 헤어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모든 예식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수천 수억의 제물들 아니라, 그 거대하고 번쩍이는 성전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들의 노고가 아니라 홀로 완벽한 제물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며 홀로 당신 자신이 완벽한 성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이제 어느 곳에서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신년의 역사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내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치러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위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버나움으로부터 퍼져가는 이 소문은 갈릴리 전역을 지금 쓰나미처럼 뒤흔들었어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해변가에 주님이 가시면 막 몇천 명이 또는 몇만 명이 몰려옵니다. 이런 소문은 가버나움에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가버나움 전체를 장악하는 소문이 되고 주변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물밀듯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가버나움의 본부를 둔 사건들, 표적들, 주님의 이야기들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에 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노려보고 있는 지경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오고 가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의 소식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세금을 할당량을 이 자기 민족으로부터 받아서 넘겨줘야 하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은 그 일이 언제나 그 이상을 거두어서 착복하는 일로 매국노처럼 여겨졌고, 팔레스틴의 죄인의 대명사는 여자는 창기고요, 남자는 세리입니다. 많은 종류의 죄인들을 열거한 후에 그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고 혐오스러워서 따로 언제나 다시 반복하며 세리라고 붙이는 극단적인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매국노들, 친일파들에 대한 감정이,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대가 지났으니까 수그러들고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친일파에 대해서 겪었던 사람 중에는 지금도 치를 떨고 인간으로 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지금도 아픔과 분노와 혐오감이 극단적으로 살아있는 형태가 계속 매일매일 부릅뜬 눈으로 험악한 말로 대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회당에도 갈 수가 없고 사람들과 친교할 수 없고 그 어떤 법정에서도 이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민족의 왕따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레이라고 하는 세리가 얼마 전에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완벽한 증거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묵직한 뭔가가 쿵 하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죄들을 주님이 사하신다. 팔레스틴에서 죄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막장에 처박히고 끊임없이 눈총을 받고 모멸감을 겪어야 하는 죄책감의 그 막장의 사람 세리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그의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세리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몹쓸 사람, 매국노, 죄인의 대표라고 보고 있었지만 누가복음만 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전국에 외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회개에 대한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며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언제나 경계했던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받는, 세례를 주는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와,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눈물이 나네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모멸감을 받고, 그래서 앙심을 품고 나도 너희들 가만 안 둬, 더 긁어모으고 더 착취하고 아주 모난 성격으로 또는 철면피같이 그렇게 대처했는지 몰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 길을 제시하지 않고 회당도 성전도 다 이들을 내치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외침을 듣고 거기까지 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들에 대하여 그 이후에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세리들이 그 죄사해 준다고 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통로만 보이면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 이들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셨다는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자기 앞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이 레이는 여러분 마태입니다. 레이 마태, 마태복음을 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름을 마태라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 하죠. 12 제자 명단에서는 누가복음도 마태라고 써줍니다.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피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깊은 응시를 하시고, 그리고 지나다니실 때마다 레이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들의 이름을 아셔요. 창세전 아버지의 가슴에서 당신 안에서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아셔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인가까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DNA입니다. 너가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 혈기 많은 청년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그를 교회의 초석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온 거예요. 절대 우리 의지로 예배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결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부르심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동참하는 복된 세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갈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레이를 보시면서 당신이 죄 사해 주지 않고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불쌍한 사람인 것을 보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레이를 보시면서 후반부에 말씀하셨죠. 내가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치료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치료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레이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레이를 보시면서 아버지와 의논하셨던 그의 이름을 보십니다. 그는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그래서 모든 기업을 상실한 처절하게 밑바닥에 짓밟히고 있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왕따가 되고 외면당하고 가난해지고 버림받은 탕자처럼 지금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세례받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레이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 모든 음성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레이야, 아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제 알게 해주마. 세리들이 주님의 세례받는 그곳에 와서 통회하며 통곡하며 세례를 받았던 그 모습, 그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효력을 이 레이에게 쏟아 부으시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를 기업을 회복하여 단순히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로 하여금 2000년 교회사를 지탱할 마태복음을 쓰는 위대한 기업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당신의 12사도의 명단에 넣어주시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업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불리움받고 게바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불러주시는, 목자가 불러주시는 그 이름의 완전한 성취의 열매까지를 맺는 게 회복이에요. 그게 신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그 어마어마한 이름들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지금 자신을 응시하시는 주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레이에게 주님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하시는 그 음성을 레이의 버전으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고엘인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너에게 신년의 가장 깊은 은혜와 은총을 나를 통해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받으라. 나를 쫓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모든 일정 가운데 들어오라. 아빠의 품에 들어오라. Follow me.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앉아있는 자리를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강력한 사슬에 매여 있는 그를 두두둑 엑소더스 시킨 겁니다. 마비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그날 레이는 자기 생애에 전생애를 걸쳐서 가장 획을 긋는 놀라운 시작에 출발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원문에 보면 그를 따르니라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으며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지요.
막 희열이, 평강이, 기쁨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죄사함의 필링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주님의 말씀 속으로부터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레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탕자에게 주시는 잔치예요. 레이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너무나 벅차고 이 변화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설레이고 주님만 보면 지금 기쁘기 한량없고 주님이 무슨 한마디만 하셔도 아빠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런 기쁨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사귀어주지 않고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이러한 왕따, 그러나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죄인들로 치부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만든 가르침의 세계관에서는 다 나고자 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레이 마태는 죄책감과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게 뭔지를 그 팔레스틴에서 가장 첨단으로 막장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죄사함이 주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 죄사함의 무게와 깊이와 그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깊은 데서 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까지 순식간에 은혜로 회복시켜 기업 회복의 신년의 열매로 표본으로 자기를 세워주시느니 청량할 수 없는 만극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죄사함의 세계를 묘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죄사함에 대한 가치를 묘사합니다. 그는 그가 특별히 그만이 체감할 수 있는 세리였기 때문에 체감했던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의 무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직 마태만이 주님이 했던 그 비유 속의 느낌을 딱 캐치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상도 못하고요, 느낌도 없어요. 너무 큰 액수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로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 팔레스틴 전체의 어떤 세금의 액수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얻어내야 할 세금의 액수들, 로마의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세리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할 때 자그마한 액수로는 묘사할 수가 없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거다라고 했던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죄값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은 죄, 너의 죄들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용서의 선언 속에 그 죄값은 얼마였을까요? 십자가는 1만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남은 생에 한 50년 정도를 매일매일 버는 어떤 돈, 그것이 몇백 불이든 뭐 천불이든 매일매일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완전히 다 갚는, 거기서 내가 어떤 한 끼 식사도 하지 않고 50년을 꼬박 다 갚아야 되는 그런 돈 아닙니다. 100년 동안 갚아도 안 됩니다. 200년 살 수도 없는데 200년 동안 갚아도 덕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받은 이러한 값을 갚기 위해서는 한 1000년 정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매일 헌신적으로 일해서 버는 돈을 다 드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 4000년이요? 아니요. 1만 년? 아닙니다. 16만 년입니다, 여러분. 16만 년 동안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이 숫자로 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액수.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 죄사함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서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가 신년의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한없이 내리면서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주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빠께서 지성소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회복, 죄사함을 인해서 회복되는 아빠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기업 회복 신년의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아빠가 우리를 부르신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저 바빠서 이리저리 뛰면서 늘 염려하면서 그저 마지못해 예배드리면서 어느새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절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큰 돈을 만져봤던 사람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아빠 아버지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통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만한 게 어떤 의미인지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신년의 복음, 그 세계가 이제 마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한 문맥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바닷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고기잡이 했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옛 12지파의 대표자들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정체를 폭로시키면서 지금 진검승부, 가르침의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27절에서
5장 27절에서 6장 11절까지의 논쟁 단락이라고 해요. 죄사함을 누가 주는지에 대한 논쟁. 오늘 본문은 식탁에서 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왜 이 잔치를 하는지의 논쟁, 그 다음에는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모든 논쟁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지를 못하고 진정한 평안이 없는 무서운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참된 가르침, 신년의 복음과 그 복음에 근거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네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이 단락이 끝나면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명하셔요. 그 사이에 레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이름 명칭도 처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혼탁하고 왜곡된 모든 가르침들을 꿰뚫어보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신년의 복음과 그 참된 가르침을 배워서 자유케 되고 기업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제자요, 바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으로 증거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맡은 게 12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레이가 부름을 받는 것은 주님의 신년의 복음이 어떤 정도의 죄악의 깊이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완벽한 기업 회복을 해주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의 죄인, 민족의 왕따, 처절한 바닥을 치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기업이 회복될 때 2000년 교회사를 지탱하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도가 된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가르침, 신년의 복음의 의미를 샘플로 이 레이를 부르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그렇게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레이는 얼굴에 웃음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 평강과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주님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고, 주님이 계신 것만 봐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막 분출하는 용기가 솟고, 온 세상의 그 누구도 이제는 정죄할 수 없고 의로움이, 자유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느낀 것을 표현하는 이 잔치가 바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환희의 잔치를 미리 끌어다가 주님을 모시고 하는 주일 예배, 천국 잔치들이에요. 큰 잔치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창세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완성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의 잔치 전체가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미리 끌어다가 그 큰 잔치의 맛을 보기 때문에 진짜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여기가 시온이에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주인이요, 자기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열쇠를 가진 양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은 기업을 상실하고 처절한 가난의 밑바닥에 처박혀 있어. 그러나 자기가 이런 죄인이라고 깨닫는 이 세리들은 깨달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 병을 치유해주고 죄를 사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더 심각한 죄인들인데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느끼니 거의 문둥병, 나병 수준이구나. 치명적인 병에 걸렸지만 자기가 병든 줄을 모르는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모르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기업을 상실한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몸부림치고 통회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길수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가, 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 얼마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덮어두고 있던 것조차도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모하고 주님만 보면 너무 좋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나의 모든 기쁨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음성을 매일 매순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것을 혹 잊어버렸습니까? 그 아빠의 얼굴을 잊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놓쳤습니까? 그것을 또 회복하라고 상기시켜주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천국이 임하기,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미리 계속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게 하늘 보좌에서 주님 말씀하는 그 말씀 들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또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떠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